니형 나형 둘이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소랑하게 하심. 요 왔으면 왔어요. 여기가 어디? 여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제주에 왔습니다. 여기 왜 왔냐면 나요 둘이 김원진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이곳 최남단 제주에 왔습니다. 오늘 누구랑 같이 왔냐면 특별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더사랑고등부의 지저스 우리 천승환 누나 같이 왔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 오늘 김원진 이야기를 위해서 무려 현장 체험학습을 쓰고 이곳 제주에 우리 강명환 전사님과 또 저와 이렇게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복음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했는지를 좀 경험하고 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천승환 군도 원래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요즘 결석합니까 안 합니까? 결석 안 하고 요즘 진짜 머리만 원래 예수님이었는데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제주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담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렛츠 기! 자 저희는 이기풍 선교 기념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정 휴관 중이라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담겨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컨택하려고 계속 시도를 해봤는데 연락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한번 와봤는데 지금 완전히 휴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좋은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담아내지 못하지만 주변과 또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자료들을 오늘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기풍 선교사님 제주 선교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시죠.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또 이곳에서 진짜 이 제주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의 좋은 통로가 되어줬던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오늘 내부는 둘러보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좀 담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기풍 선교기념관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기풍 목사의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은 1865년에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12살에 백일장에서 장원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을 좀 감당했었고, 근데 좀 삶이 그렇게 온전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삶 속에서는 이런 깡패와 깡패 심지어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평양에서 이 마포 사멸, 이 마펫 선교사 이제 폭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마펫 선교사를 돌로 얼굴을 칩니다. 근데 심지어 턱뼈가 주저앉을 정도로 폭행을 가담하는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분이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래가지고 이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이야기 아니야? 송하나? 조금 알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원래? 나쁜 사람이죠. 아주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오, 그때 이름이 뭐였지? 에? 한국교회 회복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어떻게 바꿔가십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녀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거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종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거든요. 이기풍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풍 목사님도 잠자는 과정 가운데서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 숙면을 취할 땐 꿈을 안 꾸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내가 사용할 그릇이야, 너는 내가 사용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괴롭혔던 사람인데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원산으로 이주하는데 거기서 한 선교사님 또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수알란 선교사님. 이기풍 선교사님 머릿속에는 기억이 하나 스쳐 지나가요. 옛날에 선교사님을 가격했던 그 기억 회개하면서 수알란 선교사한테 얘기를 하는데 마페스 선교사한테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제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알란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평양으로 돌아가서 누굴 만났을까요? 그쵸, 마페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뭘 했을까요? 사과를 했겠죠.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턱을 공격해서 지금 흉터가 있는데 이거 흉터 아닙니다. 네. 내가 그때 턱을 가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복음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마페스 선교사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이 마페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이기풍 목사를 신학 공부시킵니다. 평양신학교에 몇 회 졸업생? 1회 졸업생. 제 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게 되는 거죠. 1907년에 이제 1회 졸업생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제 다들 자기의 사역지로 이제 흩어져 갈 때 이 이기풍 선교사님은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 땅을 밟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을 목포에다가 내려주고 혼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제주로. 근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일한 생존자가 나온 건 누굴까요?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파도에 끌려서 그 기절한 상황이 있는데 해녀가 그걸 발견하고 간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주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 안에 몇 개 교회였죠? 셀 수도 없었어요. 셀 수는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순교하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하셨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냐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십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무릎 꿇고 그냥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사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이기풍 선교사님은 순교를 택하시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었던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자,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많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영 나영 둘이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소랑하게 하심.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랑 나랑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제주도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네, 이기풍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죠. 제주 성안교회에서 부활절에 이 기념비를 하나 더 세웁니다. 사실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는데 이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광복이 언제였죠? 45년 8월 15일. 네, 이런 건 또 알고 있네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선 예수교 장로의 최초 7목사 중 한 분으로 제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제주가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꿈꾸면서 제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 성안교회를 비롯하여 금성, 삼양, 조천, 성읍, 모슬포, 용수, 한림, 세화교회를 설립하시면서 제주 복음화의 초석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네, 여기가 드디어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여러 교회 중 하나인 성안교회입니다. 지금은 사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제주 성안교회 지하 1층에 마련된 사진들을 통하여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100주년 기념 예배당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기풍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저랑 흡사하게 생겼어요. 잠시 내리고. 우리 이기풍 목사님은요, 여기 보시는 대로 굉장히 미남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총명하셨던 분이고 복음의 불모지 제주를 위하여서 귀한 걸음을 해주셨고 이곳에서 끝까지 또 사역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와보면 갤러리 겸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번씩 둘러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이기풍 선교사님 찾아보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네, 오늘 와보니까 어땠어요? 오늘 와보니까 우리 이기품 목사님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배워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 이제 저도 복음을 통해 변화되었고, 그리고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해 변화되지 못한 친구들도 복음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주님 앞에만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했던 분이시고요. 아내에게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라 이런 편지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사셨고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발자취를 잘 본받아서 그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제주도까지 국가를 써가지고 이렇게 멀리 왔는데, 또 현장 체험학습까지 써서 왔는데,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진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진짜 주어진 곳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열심히 사세요. 아멘. 나도 열심히 살게요. 우리 이제는 삶 속에 삶의 예배 Let's get it! 구독!